7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은 보다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은 거머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또 이른 아침의 시작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형편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들, 큰 수술을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만성질환과 통증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당신의 크신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리적 어려움 속에 우울과 불안, 외로움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마음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영혼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가 그의 삶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모의 눈물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 취업과 결혼, 신앙의 고민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며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에는 화해를, 지친 가정에게는 위로를, 돌아오지 않는 자녀에게는 회개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교회의 새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지난 시간의 기도와 헌신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셨음을 고백하며 이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남아있는 법적 소송과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에도 하늘의 지혜와 공평함을 더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바르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조급한 자에게는 인내를,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품게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교회가 정결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예배의 감격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목회자들과 리더들,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겸손과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게 하시며 무너진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선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마지막 권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단지 마음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복음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신념이 아닙니다. 신학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 3장을 통해서 구원 전의 상태,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일반적인 로마 제국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과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과 선행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회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과 행락, 악독과 미움은 오늘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워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대단한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 다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 그 구원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새 삶, 새로운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기억 속에서 감사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에 쫓기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할 때 감사와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와 확신을 주지요. 내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동기를 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자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단지 죄 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도서 3장의 내용을 보면서 구원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구원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사랑, 정직, 섬김, 용서와 같은 행위들은 단지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신학적 논쟁에 빠지지 말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신앙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단에 속한 사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이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변증가로도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는 한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절대화시키면서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였던 톨킨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고민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회심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종교적 도덕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내면의 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니아 연대기 등을 통해서 복음을 문학과 철학 속에 담아 수백만 독자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증거로 그 복음을 증명하며 책을 써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C.S. 루이스의 예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 만나 주셨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마주하였을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말과 행동 속에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